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이래요. 왜 그렇게 빨리 가요? 화살같이 달려가는 것 같아. 이제 다음 주 모서 12월이네. 이번 달 다 갔습니다. 아니 금년 다 갔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플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애플 컴퓨터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좋은 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펩시콜라 CEO인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존 스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애플로 오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일해보자 라고 이렇게 영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의 영입을 제안받았던 이 존 스컬리는 당시에 38살의 펩시콜라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펩시콜라 사장이 돼요. 펩시 광고 전략으로 당시에 코카콜라, 우리 잘 아시죠? 코카콜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내놓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 되어가지고 펩시콜라 광고 전략으로 인해서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를 내려놓게 하고 추락시키고 펩시콜라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아주 그런 머리가 아주 비상한 그 마케팅 전략에 아주 놀라웠도록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굳이 그 스티브 잡스의 영입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굳이 애플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요?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지금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고 또 38살의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었으니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영입 제안을 노했습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존 스컬리에게 막대한 보수를 제안합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당신을 해줄 테니까 우리 이 애플로 오라 라고 설득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스컬리는 전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스컬리에게 승부수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뭐라고 마지막 승부수의 말을 던졌어요. 이 말 한마디에 존 스컬리가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설탕물만 팔면서 내 인생을 보내는 것보다도 내가 애플 컴퓨터를 잘 옮겨가지고 세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애플로 와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는 애플 핸드폰 유명하잖아요, 그죠? 애플. 자,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졌던 그 스컬리라고 하는 이 사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오늘 2023년 11월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걸어왔던 우리의 걸음들, 남겨진 흔적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내가 걸어온 그 걸음의 흔적에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에 그것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그 남겨진 흔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부끄러운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이대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이게 금년도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 마침표를 찍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들 정말로 잘 믿고 잘 살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날 걸어왔던 삶의 순간들, 삶의 흔적들이 어떤 것이었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은 날들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목을 고민 그래놨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연령 기준을 바꿨습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유엔에서 이 연령 기준을 바꾸었는데 4살에서 17살까지는 미성년자, 17살까지 미성년자, 그리고 18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 아멘 하시네요. 아마 우리 가운데 청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 66세까지 60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 그렇게 유엔이 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65세 이하 되시는 청년분들이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지요? 65세 이하의 청년분들이요, 아이를 낳아야 나라가 살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시라고 내가 보약 한 첩을 내가 드리려니, 보약 그거 자시고 모두 건강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좀 많이 좀 낳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보약을 드시고 일단 건강하십시오. 그 보약은 신구약이라고 하는 보약입니다. 이 보약 많이 드셔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이런 그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죠. 이거 선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공기가 얼마나 맑고 공이 하나도 없고 아주 살기 좋은 이 선밸리 지역,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라 선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은퇴 후에 여기 모여 사는 곳이라 당연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한국의 이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이유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이시영 박사 잘 알죠? 뭐 텔레비도 가끔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입니다. 면역이 암을 이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고, 뭐 이런 이시영 박사가 어찌하여 선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매 발병률이 높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 모던 편의 시절 최신 의료 시설에 최고의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이곳이라 지상 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바로 치매를 만드는 치매 공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에게 신경을 쓰고 사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또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각종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발병률이 그렇게 높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선밸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컴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던 원래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치고 볶으며 싸우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래서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선밸리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살던 지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고 면역력이 거기서 생겨가지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좀 경험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예수 믿을 때 그때 받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모든 재산 몰수,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핍박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살만한 여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려, 기도도 잊어버려, 믿음도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영적 치매가 되어가지고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리네. 마치 선베리처럼 그렇게 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기 위하여 여러분 오죽하면 카타콤까지 들어갔겠어요. 거기서 평생을 살던 이 모습이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 건강은 영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이 얼마나 부흥했어요. 아버지여 이 땅 살려주세요. 의민족 살려주세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쩌렁쩌렁하게 산이 울릴 만큼 나무에 산에 올라가 큰 나무 뿌리를 뽑아가며 기도했던 제가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먹고 살만하죠.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영적 긴장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 날마다 영적 긴장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은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의 신앙 실패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더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아덴에 있는 회당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변론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 변론 속에 예수는 없고 자기 지식만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변론하다가 망신당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와보니 바울이 아덴보다 더 큰 장애물에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덴 사람들은 그래도 철학자들이 그랬죠? 철학자들이라 그래도 뭐 말귀를 알아듣기는 했지만은 고린도에 와보니 고린도 사람들은 도덕적 철학 그리고 또 욕망, 물욕 또 이 탐욕 또 이성주의에 매여가 여러분 고린도 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지방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에 매여가지고 바울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혹시라도 또다시 고린도인들에게 예수보다 자기 지식으로 저들을 설득하려고 할까? 예수 없이 다시 그들에게 자기 지식을 내세워가지고 바울이 가말리엘 모래 최고의 문학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자기 지식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할까? 예수 없이 말할까? 또 그래서 실패할까? 그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복음에 대하여 변론했지만 그 변론 속에는 예수가 없는 껍데기로 변론하다가 실패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가 없어요. 복음을 말하면서도 예수가 그 속에 없어요. 이게 실패 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없는 껍데기 신앙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을 것을 알기에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이제는 다시 실패할까? 혹시 내 말에 예수가 없이 내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변론할까? 그래서 실패할까?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고 있더라. 우리는 금년도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신앙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이거 질문했더니 아무도 아멘도 안 해. 이상하다. 아니 우리 속에 예수가 없다면, 내 신앙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 신앙이고 그건 껍데기 신앙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근데 2부 예배 분들은 1부 예배 안 보실 줄로 먹고 이거 2부 예배 드신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 왜? 아멘 하셨으니까. 근데 1부 예배 때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예수가 있어야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금년을 지내면서 나에게 예수가 있을까 아니면 예수가 없을까, 여러분 그 생각에 예수가 없으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한번 다짐도 해봐야 되고 그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 점검입니다. 점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데 왜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아덴에서 자기 지식으로 변론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에만큼은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만 얘기하자. 오직 십자가 예수만 얘기하자. 내 지식은 그냥 묻어놓고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 얘기하자. 이 바른 변론 외에 어느 것이라도 그 변론에 넣지 말자라고 하는 그 다짐,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없는 변론은 껍데기라 주님이 역사하실 리가 만무하지만 예수가 말하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왜요? 예수 이름이 이 증거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딱딱한 굳은 마음도 여러분 녹아져서 감동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줘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는 열심히 예수 전하는데 자기 속에 예수가 없어. 자기 속에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버림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 보라. 혹시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고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요, 예수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지금 130년이 이제 넘어갔지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발전했어요. 성숙했어요. 세계적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외국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야, 경이적인 역사다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열심과 기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적 성장 뒤에는 잘못된 신앙이 믿음을 흐려지게 만들고 마침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감동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무슨 능력이, 여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대요. 그 첫 신방 가정에서 가정을 권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받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나는 권사이고 우리 자녀들은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그 목사님이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 집에 예수가 계십니까? 다시 물었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다 직분자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 말들 목사님이 권사님 그게 아니고 이 가정에 예수가 계십니까? 라고 재삼 묻으니까 권사님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받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내 가정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 신앙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 자녀들에게 예수가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의 다성에 젖어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의 그 계급장만 가지고 이 땅에 있다면, 여기 영적 침해, 예수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뭡니까? 예수 없는 껍데기 신앙은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고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 쪄낸 찐빵의 그 저자, 그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인데, 이만재, 우리 똑같은 사람이 이만재 씨. 막 쪄낸 찐빵을 저 사람이 처음 교회 나갔는데 첫 출석 날부터 숙면에 취했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숙면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잔다는 말이 아니니까 이게 교회 출석에서 잤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결혼할 때에 내가 교회 갈게, 이 조건을 내걸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주마다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교회 다녔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보면 아내에게 끌려다니며 교회 가는 걸 마치 순교하는 마음으로 갔더라. 이 말은 뭐니까 마지못해 끌려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봤듯이 숙면했다. 마지못해 끌려가가지고 뭡니까? 목사님 설교되면서 숙면했다, 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목사님 뻥도 참 심하시다. 이 그림 지워주세요. 이 뻥도 참 심하시다.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사람, 아이고 저 목사 양반, 멀쩡한 양반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앉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시작했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냐? 그분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아니 물고기 5개와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진이 남게 하는 건 이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느냐? 이만재 씨의 생각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럼 예수님이 창조주시라, 그럼 그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넘이고도 12광진이 남게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더니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가지고 주님 위에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분이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내 신학에 있는가를 우리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점검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한 것을 기억하고 이제 고린도에 넘어왔답니다. 고린도에 넘어와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아. 왜? 타락된 사람들, 욕망에 매인 사람들이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
그냥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지식보다도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좋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만 구원의 길인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 위에 가는 길이 고난이어든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감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일생을 보면 십자가 구원을 전하며, 여러분 고난의 길이 얼마나 많이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잘 아시죠?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서 2,000km를 걸어가, 3,000km를 걸어가, 때로는 매도 맞아 죽을 만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했던, 이게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 복음을 위한 그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 주를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십자가 고난 가난해야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너무 방해거리가 우리 삶에 너무 많아. 이거 다 하나하나 끊어내는 그 자체가 바로 십자가요. 이렇게 바울이 가는 격일에 십자가 예수를 자랑하면서 세상에 좋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도 모자라 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순교까지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천치입니까? 이 사람 머리가 이상하게 됐어요? 아니요. 지극히 정상한 사람이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예수 만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난 것이 우리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란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으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병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십자가 고난은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별로 가는 이의 별이었던 멋진 승리자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우리 한국 교회는 교리와 전통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듯하면 교리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무수한 다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빙정대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장과 기장,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기성과 예성, 기독교 성결교와 예수교 성결교, 뭐가 달라요? 통합과 합동과 고신, 이게 지금도 이게 돼가지고 찌그러거리고 있죠. 또 한국교회는 이 예수를 옆에 두고 교리 때문에, 이권 때문에 머리 터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또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여기는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교체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교회들마다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이 열심히 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도 예수가 없어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이건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사람의 고집뿐이지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저 잘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신비한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 언덕길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큰 망치로 막 십자가를 두드리는 모습을 이 사람이 봤어요. 이 순간에 이 사람도 예수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야 이 사람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 번 못 박이신 것만 해도 마음 아픈 일인데 또 목을 박고 있느냐, 당장 내려오지 못하느냐고 소리를 치자 십자가에 망치질하던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니, 너는 내가 아니냐? 그래, 나는 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어. 그래?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지? 그러나 사실 너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고 있는 것을 지금 그 못 박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 말소리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깨어나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해보니 은밀한 죄들이 있더라. 사람들은 몰라, 자기만 알아. 이런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들이 자신의 걸음 속에서 드러나자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꼬꾸라졌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철저한 군대식 신앙 노선을 택하여 무엇을 하나 창설했느냐? 구세군을 창설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구세군의 창시자 올리암 부스라고 하는 사람. 올리암 부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느냐? 여기에 주를 위한 고난도 있고 섬김도 있고 충성도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인간 주도나 고집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존심을 세웠느냐? 주를 위한 고난은 고사하고 예수 없는 사하라 사막이 되고 말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예수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하고, 그 십자가 고난의 열매,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를게요. 우리 반주자 한번 부탁할까요? 우리 방송실도 이 곡을 한번 우리 다 아는 곡이니까 1부 예배 때도 이 찬송 불렀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곳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러한 순간들 주님이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길 그 끝에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입니다. 행동. 오늘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변론이 잘 안 될 때에는 인간의 혈기로 자기의 지식으로 변론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아덴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해가지고 이게 실패가 됐단 말이죠. 이번에 고린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만 전하자, 예수 이름만 이야기하자, 예수 복음만 전하자. 그리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인간 이성에 근거한 세상 지식으로 인간 냄새 푹푹 풍기면서 고린도인들을 대하지 않을까? 지금 바울이 지금 두려워. 내가 아덴에서 실패했던 원인은 예수가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의 지식으로 잘하고 그러다가 이게 실패하지 않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신앙인은 신앙인처럼 보여져야 하고, 신앙인에게는 예수가 보여져야 하고, 예수가 성도가 사는 곳에는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눈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지만 아이고 다 도망가 버렸네. 어린 요정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있잖아요. 이 모두가 믿는 것 같으나 유사시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유사시를 극복할 만한 내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난 몰라, 나는 예수 몰라, 아이고 예수 은 30에 팔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또 아리마된 요셉과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 평소에 조용하고 침묵하고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했지만은 유사시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세에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었고, 예수가 저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당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신앙일입니다. 신앙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어요? 페르시아의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했는데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어지자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왜 아니야? 너무 향기가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진흙에 묻기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나는 백합화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흙의 향기가 나는 것은 백합화 때문에 나더라.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만 알기로 작작했던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의 못쟁이로 살아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야 너 내 신앙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 예수 안 믿을래?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앙의 못쟁이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신앙 얼마나 멋집니까?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프랑스의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중동지 중동 지역에 과거에 30년 전쟁, 장미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 전쟁, 이런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다리를 하나 다치는 장애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목숨을 건져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사람이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신도로 거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그가 바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사람은 장인입니다. 장인의 수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카르멜 수도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할 때, 또 수도사들의 음식을 만들 때, 또 수도들의 신발을 수선할 때, 또 청소할 때,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농땡이 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장애로 인해서 불편하지만 허들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몸이 고달팠겠어요. 주방 일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수도사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신발도 고쳐줘야 하고 라고 하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20년 동안 그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도사들을 섬기며 허들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수도사들이 비록 그가 장애인이고 수도사가 아니지만 그를 존경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수도원 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수도원에서 허드렛을 하면서 청소하면서 이 장애를 가진 그 사람에게 수도원 원장이 되게 해달라고 수도원 사람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장애자요 평신도인 그 사람이 어찌 내가 원장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죠. 나는 특별히 몸도 불편한 장애인이고, 나는 수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수도 원장이 안 된다 사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원장으로 세웠어요. 장애자인 평신도가 수도 원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해서 로렌스 원장에게 이렇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때 로렌스가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전쟁에서 몸을 다쳐 장애를 가진 비천한 나에게 수도사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나는 섬겼을 뿐입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여서 로렌스 형제, 중세 시대에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로렌스 형제, 오직 믿음만을 삶의 길잡이로 삼으라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며 영적 훈련한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로렌스 형제, 바로 저 사람. 내가 비록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의 최선이 뭡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12월달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남은 날들 우리의 신앙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최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 그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